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놀다가 숙제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시는데 이제 쭈삣쭈삣하면서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일어서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코에다 붉은색 도장을 찍어 주셨대요. 그리고는 너 집에 갈 때까지 지우면 안 된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창피했는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날부터 숙제를 잘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숙제 검사하실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숙제 검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거죠. 잘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마 휙 몇 번 하면 끝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끝나겠죠.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잘했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실까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과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난하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24장과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달란트 비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 심판에 대한 거예요. 너 숙제 검사한다 그런 뜻이죠.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지,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너희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는데요, 그 전에 그의 종들을 불러서 그의 소유,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받은 것은 자기들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주인이 오기 전까지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것이죠.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잠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면 그만이죠. 내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말을 안 듣고 다 자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재산 모두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 써라. 숙제다, 잘 써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이게 내 것이구나 하고 나를 위해 쓸 때가 많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세상을 떠날 때도 여러분 빈손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죠. 어느 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종들을 죽이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큰 사고가 나서 그만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또한 욥의 몸에 종기가 나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태어날 때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주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섭섭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한국에 피로회복제인 바카스 TV 선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회사에서 일하고 피곤해 지친 엄마가 어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들을 안아줘요. 장면이 바뀌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얘기를 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엄마인가 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물어요. 우리 아들 누구 거? 그러자 이 귀여운 아들이 유치원 여자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난 아영이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실망을 하고 얼굴색이 싹 변해요. 장면이 다시 바뀌어서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긴 누구 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광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이도 내 거, 자기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의 건강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능력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에게는 종들이 있었고요, 또 재산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죠. 당시의 종들 가운데는 집의 모든 일을 돌보고 또 비즈니스까지 맡아서 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3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인은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달란트는 구약 시대에는 은과 금의 무게를 다는 단위였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돈의 단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에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6천 데나리온 정도니까 노동자가 20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돈이죠. 오늘날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가 30만 불, 또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가 80만 불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주인은 종들에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한미천을 준 거예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재능, 나의 힘, 또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은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거야? 기분 나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15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각기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많고 적은 거, 좋고 나쁜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나눠주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계산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죠? 다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재주가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다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 보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재주가 있어요. 한 사람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재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재주가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재주가 있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는 왜 그런 게 없나 실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분명히 있다. 어떤 분은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웃어요. 까르르 웃어요. 야, 재주 좋다. 어떤 분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데 위로받고 속상한 이야기 다 하고 그분만 만나면 풀려요. 놀라운 은사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재주 아닙니까? 누구나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는 20년 꼬박 모아야 가질 수 있는 큰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한 달란트만 주셨다 하더라도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달란트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해요. 다른 사람 거 보고 아쉬워할 거 없어요. 기가 막힌 거 받은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더욱 중요하죠. 몸에서 아픈 부분이 더욱 귀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가 귀하고 귀한 거예요. 성실히 사용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카고 무디 교회를 섬기셨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구두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소 가죽을 구두 본에다 이렇게 맞춰서 재단을 하죠. 잘라요. 그리고 물에 담궈요. 흠뻑 적셔서 놓고 그 가죽이 딱딱해질 때까지 계속 무두질을 합니다. 두둥깁니다. 그리고 나서 구두창에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 만드는 모양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해리가 거리에 나갔다가 다른 구두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보니까 소 가죽을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곧바로 물에서 꺼내서 그 못을 받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가죽을 두드리지 않아도 품질이 좋은 구두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빨리 많이 만들어야지 두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는 얼른 이것을 우리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집은 그 두드리지 않는답니다. 우리도 빨리 만듭시다. 그러자 주인이 성경책을 피더니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읽어주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심판날 너 정직하지 못했다.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구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들으려고 산다. 라고 주인이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여러분이 가진 작은 달란트가 소중한 달란트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사십니까? 가게에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십니까? 아니면 운전하십니까? 누구에게 하듯이 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하듯이 하며 사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밥하는 거는.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는 소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 달란트, 2 달란트를 남겼죠.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었습니다. 당시에 종들이 맡은 재물을 관리하는 재테크 방법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방법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테크,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리지 않도록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방법은 다른 모양이지만 똑같죠. 사실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도 보관을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그때는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돈을 땅에 묻어서 관리한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주인 앞에 섰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본 20절 말씀에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22절입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참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면서 여러분, 두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얼마를 많이 벌었는지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 눈에는 5달란트 더 벌은 것과 2달란트 더 벌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주인 눈에는 그게 작은 거예요. 오직 얼마나 충성했는가. 주님은 한국 부모님들처럼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굳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지름을 듣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색한 사람, 또 구두쇠라는 말이죠.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구두쇠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종들을 보니까 5달란트 주는 거예요. 2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1달란트 주는 거예요. 못마땅했죠. 자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주인이 내게 너무 적게 해줬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또한 그는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를 잘 보관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주인이 은행에다 맡기지 왜 종에게 주었겠습니까? 주인은 돈을 묻어두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크게 노엽게 해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해 그 교회에서 효도 관광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조금 덜 불편하신 분들은 모시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냐?
왜 우리는 교회에서 밥이나 먹으려고 하고 자기들은 여행 가냐? 그러면서 화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교인들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효도 관광을 갈 때 모든 어른들을 다 모시고 가고 만약을 대비해서 들것까지 준비를 하고 더 큰 일을 대비해서 자동차 한 대 비워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어느 누구도 절대 제외시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떤 일에 서든지 자기가 제외되었다고 하면 속상하죠. 살다가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나가 빠졌다, 내가 빠졌다,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나이 드신 분이라도,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